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 속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을 증명하십시오. 조선시대 의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약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 내과 의사인 약의라는 의사가 있었고, 한 부류는 침과 뜸 있죠. 뜨겁게 불 붙여가지고 피부에 뜨겁게 하는 침과 뜸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 외과 의사인 침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선 최악의 왕 선조가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다가 최고의 명의인 허준을 불렀습니다. 허준이 그때 궁중의사였습니다. 허준을 불러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니까 허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신보다 더 침을 잘 놓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왕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허준이 추천해서 데리고 와서 침을 놓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허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임은 문제가 있었는데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노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천민 출신이었고,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도 사회였기 때문에 천민이 양반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왕의 신하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허임이 침을 잘 놓고 병을 잘 고치니까 왕의 신임을 받아서 26년간 왕의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민에서 정삼품 당상관이라는 직분까지 오르게 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신분입니다. 천민이 장관까지 되니까 그 동료 양반 이 신하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임이 그렇게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장관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보물, 곧 실력 덕분이었습니다. 실력이라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천민이었지만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지 되는 거잖아요. 말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뭐 인맥이 좋은 것도 소용없고, 신분이 높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라면은 병을 잘 고치는 게 최고인데, 허임은 병 잘 고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에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허임은 잘 고치는 좋은 열매를 가진 아주 좋은 나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임과 같이 의사는 뭘로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까? 자신이 가진 치료 실력으로서, 병 고치는 능력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탁월한 명의사였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셨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써 그가 앞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바리새인들만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귀신의 힘으로 병을 고쳤네? 이거 사탄의 친구인가 보다 하면서 비난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율법 선생들까지 합류를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38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적, 곧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메시아라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공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못돼 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점잔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잔 떠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 악의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엄격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지금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그동안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어. 안 믿은 것은 너희들이야. 이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게 뭘까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막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있었잖아요. 3일 동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을 뻔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과 부활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남은 증거다,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 4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다가 살아난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과 왕이 군소리 하나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물부터 왕까지 모든 생명체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남방 이 여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 정도로 추정되는 그 땅에서 머나먼 몇 달에 걸친 여행을 걸쳐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을 이 여왕이 듣고 감탄을 해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과 42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군소리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그러다가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옛날에 아수르 사람들이 군소리하지 않고 작은 선지자 한 명의 회개의 메시지에도 아멘하면서 회개했던 니누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았냐 하면서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 여인이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몇 달에 걸쳐서 고생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순종하고 왔는데 너희들은 뭔데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표적을 더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 심판 자리까지 왔냐? 너희들을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남방 여인도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 주의해라.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 어떠한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다라고 표현해도 같은 말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대로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세 가지 직무를 한꺼번에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 12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나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크신 분,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크신 분, 어떠한 왕보다도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증거를 내놓으시오. 증거를 내놓으시오. 나 못 믿겠습니다. 증거를 내놓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리고 질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예수님은 온갖 갖가지 병든 자들, 20년, 30년 병든 자들, 피부병, 문둥병 걸린 자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확실한 메시아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더 내놓으시오. 더 내놓으시오. 더 내놓으시오. 어떻게 더 내놓습니까? 증거가 더 어디 있어요? 더 무엇을 보여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다 보여줬다. 이제 내가 보여줄 것은 내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요나처럼 다시 살아나서 내가 보여주는 그 표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표적을 내가 보여줄 건데 그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이고 증거다. 이제 믿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악인들의 불신과 대적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 진실된 메시아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증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어머니가 아파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외국으로 떠나서 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해서 그 나라에서 외로우니까 그 나라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딸을 출산한 다음에 1년 정도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그녀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없이 어린 1살 된 딸을 데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린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싱글맘으로서 어떻게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밥만 먹고 사는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녀는 심한 우울증도 경험하게 되었고 자살 충동까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죽지 않게 버티게 해주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취미로 어린이를 위한 공상소설을 쓰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자기가 상상했던 그 공상소설을 재미나게 소설을 종이에다가 타자기도 없어가지고 종이에다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에서 유모차에 아기가 자면은 틈틈이 커피를 마시면서 소설을 썼는데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자기 원고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거절당하고 보내니까 재미없다 그러고 보내니까 지루하다 그러고 12군데 출판사에 이 원고를 보냈는데 아무도 이 원고를 출판해 주려고 하질 않고 비웃으면서 원고를 집어던지고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원고를 다른 출판사에 냈습니다. 1997년에 블룸스베리라는 출판사에 자신의 원고를 용기를 내가지고 내면서 이게 출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 사장에게는 8살 먹은 앨리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소설입니까? 그러더니 앨리스에게 그 원고를 주고 한번 읽어봐 네가 이렇게 했습니다. 딸이 앨리스가 읽었습니다. 1시간 넘게 책을 읽고 뭐라고 말합니까? 앨리스가 아빠한테 출판사 사장인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이렇게 재밌는 책은 처음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도서인데 어린이가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딸이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책을 출판해 볼까? 하면서 출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린이 공상소설에서 여성 작가가 쓴 책들은 인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성 작가 이름이 드러나게 쓰지 말고 필명을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게 바꿔서 내는 조건으로 출간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출간을 하게 됐냐면 J.K. 롤링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12개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비웃음과 조롱당했던 그녀의 책이 13번째 출판사에서 출판이 돼서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나도 읽을래 하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되었고 영화로도 상영이 되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지은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왼쪽이 첫 번째 책이고 오른쪽이 첫 번째 영화 아시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공상 소설 그 작가가 바로 조앤 롤링이고 글씨 쓰는 소설가 작가로서 역사상 최고의 부를 가지게 된 작가가 바로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임을 증명해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사 허임이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던 천한 신분이라는 그 신분 제도를 뛰어넘어서 왕의 주치의로서 거의 30여 년간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이 가진 보물, 실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명해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조앤 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가진 보물이라고는 자신이 쓰는 글 쓰는 재주밖에 없는데 12번이나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자신이 가진 보물을 끝까지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오피니언 리더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롱과 비난으로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러나 살아나셔서 정말로 요나의 표적, 마지막 표적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진실됨을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신 진리, 그 진리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욕하고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해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 진리가 살아났고 2000년이나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우리까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아르투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All truth passes through three stages. First, it is ridiculed. Second, it is violently opposed. Third, it is accepted as being self-evidence.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격렬히 반대된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말 그렇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1세기 초 주님은 진리를 발견한 소수에게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단아요, 나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타는 아주 사탄의 족속이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더 심하게 두 번째 강렬하게 반대당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요? 명절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는 죽이세요. 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폭력적인 조롱을 당하셨고 폭행을 당하셨고, 그러나 진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온 세대의 구원자로 스스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가 진리임을 깨닫고 확실히 믿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쇼펜하우어의 말, 첫째 모든 진리는 조롱당하고 격렬히 반대되지만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은 결국에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대로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네가 하는 것만 봐선 죽어 계신 것 같은데 나한테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말을 때때로는 돌려서 공손하게도 말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무례하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나 오랜 친구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냐고 핀잔을 줄 때 우리는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싸워서도 안 되겠고 짜증내서도 안 되겠고 너무나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내 삶에서 진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인데 네가 사는 모습은 왜 가짜같이 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내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를 소유하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더욱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려고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진짜 성도냐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도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쟁이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우리에게 함부로 하며 따져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진짜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 트러블들과 갈등들과 논쟁들도 우리가 대하고 그럴 때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전엔 몰랐는데 내가 이제 보니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보안은 진짜기 때문에 조롱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격렬히 반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한결같이 진짜임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진짜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 성도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달라. 라고 말하는 고백이 우리가 듣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네가 잘 살았구나 라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은 내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듣고 천국에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나도 내가 목사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품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서 더 상대방을 위해서 섬겨야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이 진짜군요 라는 고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진리이시라면 처음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한 반대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보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 생명을 다하는 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두 팔 다 벌리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 정말 제대로 살았구나. 너 정말 내 제자처럼 살았구나. 이리 와서 영원히 평안하게 쉬어라. 내 옆자리에 와서 평안하게 쉬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금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잘했다. 이것이 네가 받을 영광과 상급이다 하면서 모든 천사들과 천국에 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면서 영광의 찬양과 박수를 쳐주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비록 우리 가진 것 많지 않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잖아요. 그 보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 보배이신 주님이 살아계신 구주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